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0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냐민 지파에 좀 집중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여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멸망해 갔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길을 우리가 걸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네, 말씀 잘 보셨죠? 지금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결론인데 이 결론에서는 이스라엘의 내전을 다루고 있죠.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11지파의 전쟁 이야기가 곧 나올 겁니다. 물론 이들 12지파 전체가 11지파든 베냐민 지파든 완벽하게 올바른 지파는 없습니다. 지금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사기에서는 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베냐민 지파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나눠 놓은 것 자체가 베냐민 지파에게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12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에 거치게 되는 과정, 그거 똑같아요. 바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11지파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만 딱 보면 이 11지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임을 받아서 베냐민을 심판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고 있어요. 이들도 문제가 있다는 건 다음 본문에 나올 거고요. 일단 오늘 본문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멸망해가는 그 길을 따르는데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길을 걸어가면 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죠. 결국 그 길이 바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보시면요.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들을 보내었고 두루 다니면서 말을 했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느냐 하면 선지자들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다니면서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 모습이 보이게 되죠.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악을 지정하고요.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자, 너희들 중에서 그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죽이라.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죽이라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11지파에게 넘겨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삼손 이야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 지파가, 물론 삼손은 단지파이긴 했지만 물론 사사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겼었잖아요. 그런데 명백하게 범죄한 그 불량배들을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기려고 하지 않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자, 이 모습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외치는데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을 뿌리 뽑아서 그것을 제거하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선지자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선지자들과 싸우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즉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그때의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가 40만 명이에요. 사실은 상대가 안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 중에서 10분의 1을 뽑아서 싸우게 하자고 했으니까 10분의 1을 빼면 그래도 4만 명 아닙니까? 4만 대 2만 6천. 나머지 11지파가 용맹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베냐민 자손들도 나름 용맹한 자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굉장히 불리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이 맞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 맞습니다. 이 물매라는 무기가 사실은 석기 시대에 속한 무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인 건 틀림없거든요. 물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이걸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이 맞힐 수 있는 사람이 700명이다. 굉장히 무서운 전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전형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해요. 먼저는 선지자들이 다니면서 그 죄악을 회개하라고 막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생겨요.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앞에서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는 이렇게 칼을 빼는 자 26,000명 그리고 700명의 물매 잘 던지는 왼손잡이 좋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결국은 그랬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17, 18절 보시면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 전사라. 26,000명이었는데 40만 명이니 훨씬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 강력한 사람들이 다 전사였습니다. 700명의 탁월한 투석병이 있다 하더라도 40만 명의 전사를 이기기는 불가능하죠.
40만 명,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때 60만 명이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를 칠 때 40만 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무서운 힘입니까? 사실은 베냐민은 즉시 두 손을 들고 항복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군대를 이루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 올라간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주셨죠. 세겜성에서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때문에 자기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때문에 매우 큰 두려움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세겜에 머무르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즉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갔다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거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니까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한 것과 같죠. 지금 이 베냐민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본문 보시면 이 11지파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치듯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베냐민 지파만 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는 말씀으로써 죄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가나안 족속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베냐민 족속이 결국은 어리석은 태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형적인 멸망의 길이 무엇인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들릴 겁니다.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적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잘못이 없어. 이런 식으로 버팁니다. 결국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처음에는 작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마도 나를 좀 아프게 하지만 충분히 그때에는 해결할 수 있는 그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그냥 사람들이 작은 잘못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작은 잘못이지만 그 앞에서 회개하는 걸 보고 기뻐하심으로써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거기서 아니야 하고 대적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또 그 생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국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어리석은 태도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질 않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당한 것과 같은 엄청난 큰일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매를 맞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징조들로 나를 경고하실 때 즉시 회개하고 바로잡고 진실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모두가 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여러 징조들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내게 보여주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실 때 즉시 회개하는 진실된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속에 속한 모든 교회가 정직하고 바르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게 하시고 참으로 저들은 예수를 닮았다. 참으로 저들은 예수를 닮은 자들의 공동체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섭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앞선 자들이나 따르는 자들이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갈 때에 주께서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